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가정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용 설명서 몇 달 전에 했었는데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왜 끄집어냈냐면 5월 달에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부모님 주일, 셋째 주는 스승 주일, 지난 주에는 교회 설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뼈대와 같은 것들은 형성이 됐는데 거기 안에 살을 채워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간 교회를 이렇게 제가 이끌어온 건 아니지만 오면서 많은 감동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사실은 별 상관없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쭉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정말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희는 제자 훈련이라는 이 사역을 10년 동안 해왔는데 어떤 제자분들은 사랑하는 요한처럼 예수님 품에 푹 안겨있는 그 제자처럼 이렇게 사랑스럽고 또 베드로처럼 속에 답답한 것을 확 얘기해주는,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제자들도 있긴 했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했다가 정말 부인하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고, 가룟 유다처럼 비스를 꽂고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 길을 걸어오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생긴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초관심이었습니다. 그 시대만 되는 건가? 왜 지금은 안 되는 건가? 그렇다면 성경에만 있으면 가상이지 않는 건가? 이거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 15개국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봐서 여러 교회, 외국 교회도 가보고 또 한국 이민교회도 가보고 정말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들을 가봤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 꿈꾸는 그것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는 고민 가운데 한국교회는 웬만한 교회는 다 가봤죠. 저는 솔직히 다 가봤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그래도 근사하게 근접한 교회를 만난 것이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예수마을셀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메시지, 또한 성도들의 말과 표정들, 또한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 삼는 일들, 양육하는 일, 또 제자를 삼는 이런 일들을 정말 교회 안에 전체 다는 아니라 70%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그것을 본받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7년간을 계속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그것들이 가속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7년간 애쓰면서 쫓아가면서 보고 배웠는데 한 가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정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전도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제자화를 시키고 그 가운데 많은 일을 처음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아내
둘 위주로 하다가 3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지금은 24명의 그렇게 헌신된 분들이 일어나니까, 확장되니까 훨씬 일이 수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와 아내와 소수 분들이 그 많은 일들을, 교회 안과 밖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지인분도 그렇지만 저희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쉬지를 않습니다. 이게 자랑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쉬어줘야 돼요. 사람인지라 쉬어줘야 되는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이 전쟁이었어요. 전쟁이. 아니, 믿는 게 전쟁인가?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요, 그냥 은혜로 흘러가는 것만은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으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자체에서도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중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몸을 갖고 있어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심에 겨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음에 싸우다 보니까, 또 치열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나 자녀들에게 따뜻한 대화나든지 돌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10년을 들여다 보니까 사역하느라 아이들을 방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셀 리더 가정에다가 맡길 때도 많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하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육받으러 가는 건 내가 이해해. 그런데 말을 미리 얘기해 줘야지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해? 하리가 그러더라고요. 야, 누군들 말해놓고 가고 싶지 않겠냐? 거기서 갑자기 오래니까 갑자기 가는 거지. 그런 많은 여러분 시행착오와 오해들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일반 신학대학원도 나왔지만 가정사역대학원을 3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는 있는데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에 여러분 알면서도 못하는 건요, 진짜 더 답답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더 답답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 일에 120% 정도 헌신하던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생각하는 가정관이 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이 교회에 다녔다가는 내가 생각하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정말 먼 곳에다가 계약하고 그냥 이사해 버렸어요. 저는 그때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렇게까지 교회가 싫은가? 그렇게까지.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세운 건 아니지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려고 교회 세운 건 아닌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제가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떠나간 남편의 생각을 무시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다 바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른 믿음을 가진 분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울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는데 그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가? 사역이라고 영혼 구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정의 모습을 지금 나간다면, 평행성을 긋고 있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 머릿속에 공식이 확립됩니다. 가정의 붕괴, 교회의 붕괴, 사회의 붕괴, 민족과 나라의 붕괴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현대 유럽의 교회들이 붕괴되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전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의 붕괴였다라는 거예요. 1990년대 서구 사회 이혼율은 50%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혼율은 미국의 52%가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정 교육에 대한 모범을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가정도 지금 47%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 서구 사회가 가정의 붕괴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물쳐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성애라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 여러분, 가정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현대 서구의 사회의 물질과 과학 문명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 때문이며 또한 가정의 붕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통계청의 2020년 조사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이 16.7%, 17년 살다 이혼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년 산 부부들의 이혼율이 거의 7.2%, 38%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결혼한 4년 된 부부들의 이혼율은 19.8%, 20%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살면 살수록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KBS에서 제2라디오에서 코리아 데이터 네트워크를 의뢰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00가구를 대상해 한국의 가정생활 양식에 대한 전화 여러분 면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 통계에 보면 부부싸움 횟수를 1년에 몇 번 하느냐 평균 잡았는데 9번이래요. 난 잘못된 수치라고 봅니다. 1년에 여러분 9번만 싸웁니까? 하루에 그 정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볼 때 이 통계 잘못된 거예요. 네, 지금 통계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도시의 싸움은요 연평균 7.4%래요. 농촌이 14.9%,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힘들어 죽겠어요. 농사일 짓는 게 힘드니까 집에 와서 짜증내니까 막 화를 내면서 싸움이, 농촌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꼴로 부부싸움 한다는 경우는 35%예요. 한 번 싸우는 게 35%예요. 이거 잘못됐어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거는 네, 잘못됐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1년에 100회 이상 싸운다. 1.8%,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기본 뭐 100회야 뭐 우습지요, 뭐 우리. 근데 여러분, 이런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가장 마지막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시에 사는 남자들이에요. 가장들이 41.3%, 도시의 주부들, 우리도 지금 도시에 있잖아요. 이 주부들이 52%, 1년 내내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통계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돼가지고 이 통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나눔이 없는 상태가 가정을 붕괴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붕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살아나질 못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가정 사역의 시급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앞으로 10년을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데 집중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이들이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펼쳐나가는 일 가운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인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 한국인의 얼굴이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즘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코로나를 더 맞으면서 한국인의 얼굴이, 다양했던 얼굴이 딱 두 종류의 얼굴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변화됐냐? 첫째, 체념형 얼굴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보고 딱 타셔가지고요, 사람들 쭉 저 앞에서부터 쭉 한번 훑어보세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서로 보세요, 여러분들. 서로 보세요.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 얼굴이 바로 체념형 얼굴이에요. 소망 없어, 희망 없어,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투쟁적 얼굴이 나온대요. 이번에 지금 국민힘의 대표가 이준석이라는 젊은 청년이 여러분 돌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투쟁적 얼굴이에요. 뭔가 이 세상 바꿔보겠다라는 사람들, 이 얼굴이 투쟁적 얼굴이에요. 세상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예? 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 그건 소수라는 거예요.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다 얼굴이 체념적 얼굴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체념적 얼굴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4분의 1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체념적 얼굴이 크리스찬 얼굴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초대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믿는 자들이 친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송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호감입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세미나 가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호감이요? 반감이요. 반감. 예? 반감을 갖고 있어요. 반감. 특별히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주 그냥 정말 더 전도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나는 내 직장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드셔도 돼요. 안 든 분들이 민망하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참 쉽게 말 못할 말이지요. 왜? 뒷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말해야 돼? 내가 말로 행동으로 보여줄 거야 라고 해요. 언제까지? 평생 그러고 있어요. 정체성 없이 그냥 평생 생각으로, 머리로만 내가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거야,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그래 보세요. 평생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 좋겠지요. 빛과 소금이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본 많은 분들은 머리로만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념적으로만 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줄 거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성령 충만한 분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호감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전인적인 뭔가 그 사람한테 느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전인적인 호감을 갖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1960년대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스터디셀러인 가정사역 관한 책, 사티어라는 여사가 쓴 사람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티어 여사는 두부 기술자가 두부 공장에서 만드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사람을 물건으로 비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 공장이 어디입니까? 그 공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장.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환경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환경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육림가의 손길에 따라서 귀한 정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TV 보다 보면 쌍둥이인데 이 한 아이는 한국에 남고 한 아이는 미국에 입양했을 때 20년이 지난 후에 만났을 때 얘네들 둘은 완전히 다른 애들로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적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가정에서 자라느냐가 이 아이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낳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무의 성장에는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쓸모없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쓸모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묘판에서 제대로 된 육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삐뚤어진 나무는 이양지 가서도 절대로 바른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리적인 성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신생아 모태가 8주에서 9주 되었을 때 혹 어머니가 그 8주와 9주 때 풍진이라든지 같은 병을 앓게 되면 그 아이는 농아와 맹아가 됩니다. 그래서 태교 또한 아기가 졌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게 그거죠. 그 시기에 눈과 귀가 결정적으로 세워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격을 형성하는 결정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3살까지예요. 그 3살 안에 모든 인격이 형성이 딱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3살 동안 결정적인 영향을 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하도 애들이 엄마 아빠 해가지고 내가 습관이 돼가는데 아빠와 엄마입니다. 그 두 분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행동하는 것이 3살에 뭘 보고 배워요? 3살까지 뭘 보고 배워요? 걔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냥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스피릿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모든 흔적이 이 아이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저희 하리에게 말하면서 너에게 엄마와 아빠의 좋은 것 나쁜 것들이 다 흘러갔다. 이제 너가 18살이 됐으니까 네가 봤을 때 좋은 것은 취해서 성취해 나가고 네 거와 하고 나쁜 건 너가 도려내라. 살과 뼈가 된 것들을 네가 도려내야 된다. 처음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이번에. 왜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옛말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인격적인 그 아이들을 만드는 호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정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교회 생활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교회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알아요. 교회를요. 이렇게 주일날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교회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몸을 절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요 가정 사역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가정사역 대학원 해가지고 꿈을 꿨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시점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사역을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에만 생활하는 집에 가서 그냥 자고 먹고 놀고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도 여러분 직장 생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사역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빛과 소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생활에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향하여 전진해서 달려갈 듯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변화돼야 됩니다. 맨날 와서 말씀을 듣고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만 듣고 그냥 끝나면 여러분 이게 안 내려와요. 이제는 여러분 레일을 깔으셔야 돼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손발로 레일처럼 흘러가야지 가야지 맨날 그 신앙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10년을 자랑할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 믿음이 10살 믿음 됐냐고요. 우리가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 아는 사랑이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짜 별걸 다 하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사역이라는 말을 썼냐면 여러분 가정에는요
순기능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는 역기능 가정이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갔으면 돌이켜 오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걸 돌이켜서 순기능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활 정도, 관념 정도 채워갖고는 그게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살과 뼈가 돼가서 습관된 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역이라고 합니다. 생활 익숙함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역이 시작돼야 됩니다. 복된 가정이 되려면 다음에 3가지의 필수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여러분 역기능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준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이 3가지의 가정의 기능을 온전할 때 그때 여러분은 진짜 온전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꼭 흠이 없고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는 보존되지 않고 자꾸 새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온전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그 다스리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그냥 되지 않아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다스려라는 거예요. 관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흠없이 보존해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3가지 기능 중에 어느 하나의 기능이 결핍되면 여러분 가정은 역기능 가정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수정해 나가십시오. 몸부림을 치십시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자, 첫째는 육체적인 기능입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은 누구라도요 3끼의 밥을 먹지 않고서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모든 욕구를 승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말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고난주간에 금식을 합니다. 저도 장기 금식 해봤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장기 금식할 때 25kg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 왔더니 우리 송은주 집사가 얘기하더라고요. 회춘하셨네요. 청년대 같이 변했대. 그때도 잠깐이고 밥 먹으니까 다시 이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 사람은 먹으면 돌아갑니다. 제가 언제까지 금식을 하겠어요?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40일 금식하면요 넘으면 죽습니다. 예? 또한 자기가 너무 힘든 일에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요 계속 굶으면 죽습니다. 모든 것들은요 잠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사실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은요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20년에서 30년 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에 여러분 지금 살고 계세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해도요 진짜 어려운 나라에 가보십시오. GNP가 우리보다 몇 배만 높은 나라들도요 우리보다 잘 못 살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살지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편리한 나라입니다. 돈만 있으면 아주 천국 다음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옛날 가난했던 시절보다 더 불행하다는 게 문제죠.
오히려 우리는 더 문제로 인하여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노이로제 이런 단어자가 익숙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 10대 때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조울증이라는 말은 난 몰랐어요. 공황장애라는 말은 전 몰랐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우울증, 종울증, 공황장애는 제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자주 듣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집이 넓어졌어요. 집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은 더 많이 가출하고 있을까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은 자살하고 있을까요? 더 많은 가정들은 왜 이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유럽처럼 이혼율이 이제 50%를 넘어서 60, 70%막 넘어가면은요,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이들한테 용돈 꼬박꼬박 풍성하게 주면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따로 사는데요, 걔가 행복해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방글라데시라든지 저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처럼 행복지수 높은 그 나라 가보면 가난해요. 근데 행복지수는 1등에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풍요를 줄여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이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김현재 성도님이 이번 10주년하고 돼지 한 마리 잡아주셨어요. 냉장고에 돼지가 꽉 차 있습니다. 돼지가 꽉 차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방역조치 때문에 점심을 못 먹는데 그게 뭐냐고요. 고기는 냉장고에 가득 찼는데 맨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회 오면 불편하고 그러면 뭐하냐고요. 그게 돼지고기가 목에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자라날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맨날 싸우는 소리가 그거예요. 쌀 팔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요, 우리 집이 어디 큰 창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쌀 팔아 와야 됩니다. 알았어. 우리 아버지 그런데 제발 좀 빨리 와요. 난 쌀을 막 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라도 말로 반대말이더라고요. 쌀 사와야 된다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난 우리 집 왜 맨날 혼합고만 먹는데 왜 빨리 팔아가지고 오지 왜 안 팔아오는 거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그 생각했는데요, 거의가 싸우는 얘기 들어보면요, 거의 90%는 경제적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싸우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출 못 갚아가지고 집은 큰데 장만했는데 이거 밀려오는 이 세금들 문제 때문에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쫓기듯 살아서 그 쫓기는 가운데서 던지는 말들 가운데 둘이 막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물론 바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요, 눌려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덴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빚에 쫓긴다면 좀 줄이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세요. 집도 좋은 집 구하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이게 육체적인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기능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떡,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것은요, 떡, 밥 필요 없어. 그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떡, 밥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 먹어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얘기한 것이 떡 무시한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의 양식이,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도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로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여러분 영이 살찌고 강력한 마음의 힘을 받고서 세상을 뚫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삶이 무목적인 방황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병에 걸립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하지만 허무합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살맛이 없습니다. 목적이 타던 정상에 올랐지만 의미가 없어요. 허무한 인생이 삽니다. 여러분, 칼 융이라는 분은요, 인생의 후반기에, 즉 35세 이후에 인생의 영적 의미를 찾으려는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35 넘어가면 뭔지 모르지만 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인생들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고민을 하냐? 35을 넘어가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정신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구나. 사람이 죽어서 뇌세포가 썩어서 없어져도 혼은 영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구나. 이처럼 영과 혼은 둘이면서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정신이 건강하려면 우선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까 얘기했던 그 사티어 여사가 쓴 여러분 책에 보면 현대의 가장 무서운 병은 영적 자아 상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흐름에 막 정신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살다가 막 가다 보니까 1년 가고 막 10년 가고 막 가다 보니까 내가 뭐하고 살아온 거야?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 현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걸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뭔가는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 어떤 것에 꼭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중독되어 있습니다. 일 중독이라든지 이것이 바로 이 오늘날 서구 사회의 개인을 붕괴시켜버리고 가정을 붕괴시키고 지금 교회를 붕괴시키고 사회를 다 붕괴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기능의 결핍.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경제적인 풍요롭고 애정 표현이 익숙한 가정 문화, 유럽의 문화, 특별히 유럽이라 할 수 있는 호주. 이거 에어컨 트세요. 호주를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남자들이요 헌신적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저도 옆에서. 여자들이 오면은 의자 쫙 빼줘야 되는 거고요. 차 타려면은 문 열어주고 해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애들을요 얼마나 귀히 보는지 몰라요. 사랑이 넘쳐납니다. 아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호주는 우선순위가 아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여자구나. 그리고 세 번째가 애완견이구나. 네 번째가 4위가 남자구나. 내가 볼 때 그 위에 더 깨었어요. 남자는 제 밑에예요. 내가 보니까. 여기는 남자가 살 데가 못 되는구나. 내가 그러고 들어왔어요. 너무 사랑이 많아요. 잘 돌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붕괴되고 있다라고요. 붕괴되고 있다고요. 이혼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영적 결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혼적 기능입니다. 사람은요 내적으로 영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정신적 양식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매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점심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은혜는 은혜고요. 목사님 뭐 그런 걸 얘기해요. 은혜는 은혜고 밥은 먹어야지요. 밥은 먹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데요, 정신적인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신적 양식이 뭐냐? 바로 애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결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새 계명을 너에게 명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십자가의 정신이 많은 사람들은 위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난 좋게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랑이 이어지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흠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양식이 모두 풍족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행복한 온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엮이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요, 가정의 이 주 기능에 대한 많은 분들이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무관심했습니다. 영이면 되는 거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10년이 되니까 조금 여유가 생겨서 여러 가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족사역대학원을 다녔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이건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문제는 가정의 주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의 가정의 주 기능일까?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아담이 행복해 보질 않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은 것이 최초로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의 고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2장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질녘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대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면하고. 아마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에덴 동산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영적인 그 빛이신 은혜이신 하나님과 그냥 같이 있으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할까 얼굴이 빛나고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육적으로 부족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자연식 식품 있잖아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너무나 좋은 식품들이, 작물들이 주위에 널려 있어서 먹을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요. 이처럼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담의 불행은 영의 문제, 육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혼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정신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양식인 애정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애정을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자기 가까이 있는 사슴이라든지 노루도 주위에 있었긴 했어요. 그 쓰다듬지만 그것들이 막 새바닥으로 핥기는 했지만 그게 온전한 나와의 이 뼈와 살을 나눌 만한 깊은 곳까지 나눌 만한 정서적 교감을 나눌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는 그래서 고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100%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서로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와를 만드셔서 첫 가정을 만드시면서 하와를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자, 2장 2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벌거벗으나 상처가 있고 부끄럽지 않았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렇게 영향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뼈를 만난 거거든요.
내 살을 만나고 내 모든 마음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제야 만났구나 하면서 너무 기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너무 기쁜, 지금 채워지지 않았던 그 2%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근본적인 주 기능과 주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혼의 결핍이 일어나면 여러분 뭔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한 분이 있는데 집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2장의 아담의 문제는 현대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애정이 가정의 주 기능이라는 거예요. 주 기능이 송산되지 않아야 순기능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기능 가정이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애정 결핍이 불행한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순기능 가정이 되려면 육체적인 기능, 경제적인 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거의 싸움은 말씀드렸지만 90%가 물질이에요. 가정의 경제를 안정화시키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너무 그렇다고 돈 하다가 돈은 벌었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풍요로운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예전에 가난한 사람보다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채우십시오.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왜 태어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육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상태에 있는데 행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혼적인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아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가?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 설명 사용 설명서 2 개봉 박두. 여러분, 이 세상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희 아버님 꿈꿨다고. 지금 진짜 살아 계셨을 때보다 돌아가신 데 저에게 더 큰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꿈속에서 제가 정원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정원을 봤는데 그 정원은 별로 안 좋은 정원이야. 제 선입견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정원을 거니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정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정원이 내 마음이었구나, 우리 가정이었구나, 우리 교회였구나. 아름다운 곳인데 너무 잘못된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었구나. 지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시각을 내려놓고 제 눈에 안경을 내려놓고요, 가꿔야 합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게 그거예요. 가꿔야 되는구나. 그냥 되는 건 없구나. 당연한 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온전한 순기능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꿈꿨던 바로 그 가정들을 우리 같이 회복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느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땅에 태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금을 끄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이래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이래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래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귀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고, 그 배우자와 함께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 선입견으로 내 만족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 가시로 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돌이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살아야 될 이 가정이 너무나 무관심했고 너무나 하나님 소홀히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힘들다고 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쪼들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경정지적인 말들과 하나님 짜증 섞인 말들이 우리 가정에 정죄와 하나님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난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가정 사역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사역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직장 사역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에덴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순기능 가정입니까? 역기능 가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면서 이 시대에 살아오면서 내 자신이 붕괴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붕괴됐고 내 정신이 붕괴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가 붕괴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가정의 붕괴를 하나님 아버지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물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체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건강히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서 하나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고 가꾸며 함께 하나님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영혼이 되기 위하여,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그 교회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다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건강한 정체성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